네,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순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신 것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났다라는 전제는 성령께서 사울 위에 임하셨고 사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제 사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서 질문을 하나 좀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는데 떠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성령이 사울에게서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다가 그분이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케 했을 때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날이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작정한 자들, 결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가도 그분이 계속 근심할 때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결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거.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삶을 들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다가 결국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면 떠나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가 왜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뒷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향하여 스스로 맹세하시죠. 아말렉을 내가 진멸해 버릴 거다. 라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자, 남녀노소 불구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첫 번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죠. 아각을 살려준 이유는 그를 살려두고 하나의 그 왕을 포로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아말렉에게 속했던 좋은 가축들, 비싼 가축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죠.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냐. 이것을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사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만 알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관과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건 아는데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단순히 흔한 하나의 죄가 아니라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사술의 죄가 뭐냐면 이제 뭐 점치는 거, 그리고 이 뭐 마술하는 거. 그래서 이방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 그쪽의 영의 세계로 이렇게 컨택하는 이런 이제 영적인 어떤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사술입니다. 그러니까 위치크래프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나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들에게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술의 죄인데 이것은 구약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술의 죄를 범하는 자, 영적인 컨택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큰 죄악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하고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거역하는 죄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을 치지 않았어도 그리고 악한 다른 영들과 여러분이 컨택하고 막 그 다른 영들을 초청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런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것의 결과는 불순종이죠. 근데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좀 다릅니다. 거역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우상숭배인 거죠. 당연히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게 분명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었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여 즉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이 떠나시자 이제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 그를 괴롭히며 그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괴로움 당한 것을 이렇게 상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울에게 나타난 영적인 그 현상 이런 어떤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임한 이 악한 영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 실제적으로 컨트롤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영, 즉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은 다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만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굉장히 인격적이고 나이스하면서 친절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의 영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갈 때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이런 사울처럼 완전히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귀신 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절대 믿는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악한 영에 붙잡혀 고통스러운 가운데 괴로워하며 그 악한 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악한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이 완전히 소유하고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실질적으로 괴롭혀서 막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는 스스로 헤쳐날 방법이 없어서 이제 다윗을 불러서 그가 이제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울처럼 실질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건강을 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특별히 암 같은 거, 이런 것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재정의 문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떤 재정의 문제를 겪고 할 때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 재정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 부부 사이의 문제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지는 것들,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 인격이 깨어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마다 그 악한 영에 임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겁니다. 자살의 영 같은 거, 우울증의 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들은요,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실질적인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갈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보여지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죠. 떠나갔는데 이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임했을 때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러면 악한 영이 나가지만, 그러나 다른 영들을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악한 영이 나가고 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해서 나를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야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게, 악한 영이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우리가 원인들, 범죄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가장 큰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거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오고 났을 때 우리가 이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영적인 근원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불순종과 연결이 되니까 이 불순종에서 나누면 이제 성령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겠죠. 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가? 영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성령님께 여쭐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죄들로 인하여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죄를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을 땐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들은 온전히 주님께 내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며 그분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을 향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향하여 내 문제들을 향하여 명하며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의 악한 영이 떠나거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미 나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때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에 선포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고 내 죄나 내 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영적인 이 선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불순종의 모습들, 그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우리의 그 영을 장악해 나가고 우리의 환경들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여쭙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감정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 관계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묶여진 것들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